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특히 3장 16절의 말씀은 참 많이 들어보셨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마 암송을 하고 계시는 구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3장 16절의 말씀은 한두 번은 다 들어본 그런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루트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그 이유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개혁가 루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 즉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는 바로 이 3장 16절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그 주제를 한 절로 요약하라 하면 바로 이 3장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뭘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아들을 주신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이 성경의 주제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까닭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까닭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을 마치고 난 이유죠. 하나님이 지으시는 모든 것들이 거의 완성되어져 가던 시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좋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랑스럽더라라는 겁니다. 나 너 좋아해. 이 뭐예요? 나 너 사랑해.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하십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에 다 마치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고 합니다. 정말 좋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거에서 심히 좋은 것으로 바뀌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심히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히 사랑을 받았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려고, 기준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뭡니까? 타락입니다. 타락은 부패를 가지고 옵니다. 결국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지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모든 영역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그 영역들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엇이 발견됩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조금만 반대해도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직. 근데 하나님은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적해서 싸우고 욕되게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우리가 뭔 조건이 되어서? 아니요. 가치가 사랑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이만큼. 얼마만큼? 이만큼. 하다가 어떻게? 하늘과 땅만큼.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 독생자를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독생자, 우리는 외아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독이라고 하는 홀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를 떠나서 정말 유일하다. 근데 그 유일한 것이 뭐냐면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존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그 유일한 아들, 그 유일한 가치, 그 유일한 존재, 그것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주었다라는 단어 자체도 보내다, 넘겨주다라는 의미와 함께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그 일에 동력했고 하나님 자기 자신과 더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던, 그래서 늘 그 하나님 성부의 품에 머물던 그 독생자, 그를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까지? 십자가까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그 아들을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 자신도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본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인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힌두 교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생물은 다 살아있는 생물들, 아무리 미물이라고 해도 그 생물은 뭐예요? 신입니다. 힌두교 그 신자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다 이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힌두교 청년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땅을 보니까 물이 이제 점점 좀 차가오는데 그 옆에 개미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 개미 집에 물이 차가지고 다 몰살될 건데 그거 모르고 그냥 여전히 그냥 자기 일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가지고 그 옆에서 막, 야 개미들아, 지금 여기 물이 곧 들어차, 빨리 피해, 빨리 옆으로 가야 돼. 손바닥을 치다가 땅바닥을 치다가 하면 금방 조금 흩어졌던 것 같다가 다시 또 모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들이 신이니까. 그 순간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뭐가 되면 좋겠다? 개미가 되면 좋겠다. 내가 개미가 되면 이 상황을 알려줄 수 있을 건데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인간이 되셨는가 깨달아진 거죠.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인간이 되어서 인간에게 그들이 알아듣고 깨닫게 하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한 것인가?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 이건 조금 여러분들 얼마나 큰 건지 좀 상상이 안 되시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거는 조금 어떤 분은 이렇게 할 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벌레들 싫어하죠, 우리 여성도님들. 남자들도 좀 좋아하는 분 없을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바퀴벌레라 할까? 여러분, 바퀴벌레 징그러운데, 그런데 바퀴벌레를 위해서 바퀴벌레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바퀴벌레가 되는 것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바퀴벌레 되실래요?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퀴벌레보다 나을 게 있을까요? 죄로 오염된,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줬고 더 많은 것을 쏟았기 때문에 그 배신감과 그것에 따르는 상처는 인간으로 말하면 쳐다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쳐다보기도 싫은 그들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냥 온 것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거예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어떤 감성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당치나 한 일인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당치도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뭔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성부는 자기의 독생자를 지불했습니다. 성자는 자기 자신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대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불하는, 시간을 지불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에게 물질로 헌신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지식들을 투자해서 얻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지불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내가 합당한 값으로 지불하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지불한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자식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만드셨고 이 영생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로 주셨고 이 영생인 참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이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의 길을 걷지 않고는, 그로 말미암는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그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 이미 심판에 놓여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렇다면 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 형태로 주어지고 누려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영생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심판하지 않는 모습으로, 심판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죄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정죄하다라는 말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죄를 정하는 겁니다. 법정에 있어서 A씨,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주소 어디에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갔고 주인의 허락 없이 거기서 금반지를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팔아서 당신이 마음대로 주인의 허락 없이 써서 당신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정하는 것이죠. 이게 정죄예요.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죄를 정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벌을 내리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은 정죄하여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본문에 말하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제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에는 조금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다 구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참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땐 좀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써보겠습니다. 리뎀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원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salv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값을 치르고 딱 구출해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해지는 그런 구출하다라는 의미의 구원이 있고,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이 구원은 make whole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구원입니다. 이제 헬라어로도 그 앞에서 이제 제가 salvation이라고 말했던 이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3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즉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죄를 받지 않고 정죄를 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까? 아이고, 내 꼬라지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자책하죠. 이거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날 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날 위해서 죽어서 날 구원한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자야 라고 자신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감탄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뭐예요? 죄에 빠져서 죽은 거죠. 죽은 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뭐예요? 모습은 뭐예요? 아담, 니 어째서 먹었노? 참 부끄럽긴 한데요, 저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어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떠넘기는 거였어요. 하와는 저 뱀이 그랬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영생에 이르지 못한 자, 즉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샬롬이 있겠어요? 화평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상처투성인 모습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했죠, 저도 아직도 그래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소조 되지 못했어요. 완전하게 make it did 되고 make did가 아니라 making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상대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져요. 그 안에 샬롬이 있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요? make whole 된, 소조된, 그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서로에 대한 경탄입니다. 서로에 대한 인정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자기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와, 너 어디 있다 이제 왔냐? 우와, 너무 아름답구나. 너의 뼈는 내 뼈 중에 뼈고 너의 살은 내 살 중에 살이네. 경탄하고 경외하고 탄성을 불러일으키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어때요? 잘 안 된다 했죠?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 소조, make whole, 완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던 그들을 뒤집어서 다시 서로에게 경탄과 찬사를 행하도록 온전한 자리에 세워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겁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다? 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아 사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들에게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그 임한 나라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든 것은 뭡니까? 선악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경탄하고 찬사를 보내고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 이해하시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또 다른 거 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주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자신 정죄하고 이웃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심판일까요? 그게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고 능욕한 자가 되는 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물론 거기에 불도 있고 막 이렇게 뜨거운 것도 있겠지만 그곳이 진짜 지옥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는 긍휼이 없어요. 인정함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휼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상대에 대한 긍휼도 없고요, 사랑도 없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공동체 안에 지옥이 존재해요. 직장에 갔는데 모두가 다 지 잘난 맛에 살고 상대는 늘 무시하고 깔보고 판단하고 그런 공동체다, 그런 직장이다. 거기가 어디에? 지옥이지요. 집에 들어갔어. 아무도 날 인정 안 해. 날 안 반겨. 나에 대한 찬사는 없어. 판단만 해. 정죄만 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자녀들끼리도. 거기가 어디? 미안하지만 그게 지옥이에요. 교회에 왔어. 교회에 왔는데도 아무도 날 인정 안 해. 상대도 인정 안 해. 목사도 욕해, 장로도 욕해, 집사도 욕해, 권사도 욕해, 다 욕해. 자기들끼리 싸워. 어디야? 지옥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거기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냥 내버려진 듯이 지나는 시간들, 그게 바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연약함들, 때론 여러분의 게으름들, 여러분의 불충들을 구체적으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찔림을 받게 하시고 그거를 돌아보게 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빛에 나오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가 발각된다라는 거예요.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체험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죠. 자기에게는 그런 혼돈과 이 공허함이 채워져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로 채워지는 것을 관심 없어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혼돈 가운데 더럽고 추하며 정욕적이며 쾌락적이며 태폐적인 것들 안에서 그냥 즐기고 그것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21절에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친실함이 있느니라. 너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의 빛의 자녀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빛의 자녀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이는 그 빛이 자신의 삶에 5%만 영향을 미쳤고 95%는 아직 어둠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50% 정도, 어떤 분들은 80% 정도 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을 얻은 샬롬을 누리는 방법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주님이 슬퍼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면 그것은 바로 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슬퍼하실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더럽고 추하며 정욕적이며 쾌락적이며 태폐적인 것들인 것을, 차마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거나 조건이 되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영생을 소유한 것이요,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정죄하는 자,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은 이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맡기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탄성을 불러일으켜주고 활력을 불러일으켜주고 세워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서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 그게 바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장로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는 이와 같이 빛의 자녀들로 살아서 이 구원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맛보며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